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윤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어린 왕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이 아달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는 급히 성전으로 달려오게 되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요아스의 즉위를 알게 된 아달랴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 아달랴가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서 그가 13절 끝에 보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죠. 자, 그러자 여호야다가 군사들에게 백부장들에게 그녀를 끌고 나가서 처형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달랴가 죽게 되는데요. 그가 어디에서 죽게 됩니까?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길, 그 말의 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아달랴의 죽음을 지금 말과 연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죽음을 지금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된 겁니다. 그 두 여인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6년 동안 지속되었던 아달랴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이 아달랴는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 이세벨을 쫓아서 유다의 바알 종교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이 아달랴의 죽음으로 유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하에서 이제 총체적인 종교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시대가 악할 때 그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여호야다가 혁명을 이룬 세 가지 업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야다 이 혁명은 세 가지 중요한 업적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언약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에 종교 개혁이고요. 세 번째는 20절에 왕정 복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알 숭배자 아달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여호야다가 행한 언약 체결, 종교 개혁, 왕정 복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은 자신을 포함해서 16절에 보시면 자신을 포함해서 온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그죠?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언약도 맺게 하지만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요아스가 다윗의 왕권을 정당하게 계승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유다의 백성은 다윗이 다스리던 백성이었던 것처럼 또 다윗의 후손 요아스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순종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들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언약 갱신의 예식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 지금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불의한 권력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이 시점에서 지금 이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복이 모든 해결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의 언약, 유다 백성들의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아달랴가 부추겼던 이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절로 가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누구를 죽입니까?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시험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 신당을 파괴함과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의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들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원래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규례대로 이제 회복을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문지기들을 또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레위 사람 이제 문지기들도 복직을 시켜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회복시킨 거죠.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 겁니다. 바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유다를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보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힙니다. 즉위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21절에 보시면 즐거워하고 평온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온함이 이 백성들에게 도래하게 된 거죠. 참 지도자의 위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위상이라는 것은 결국 아달랴처럼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혼돈과 불안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선사하기 위한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것이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아합의 길로 치우쳐 아들을 악한 길로 내몰고 손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아달랴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달랴의 인생을 한번 보면 아달랴는 왕가에서 태어나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어서 왕권을 쥐고 흔든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뭐가 되었겠습니까? 태우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손자들까지 모두 몰살하고 자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참 쭉쭉 뻗어나가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여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의 결국은 자신을 가까운 곳에서 호위하던 병사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득세한 악인의 결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잠시 누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요,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보다도 악인들이요,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기에 그들은 정말 행운을 타고난 것처럼 참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잘 나가니까. 불의한 일, 악한 일을 저지른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아삽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참 우리 성도들까지도 시험에 들게끔 만듭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 막 누리는 이 번영, 육신적인 행복, 막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까지도 선과 의를 포기하고 싶고 저들이 가는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갈까 하는 그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고백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의를 지키는데도 자신들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민, 그런 고민이 정직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질투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달랴를 보듯이 여러분, 악인이 세상에서 쉽게 득세하지만은 또 아주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화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과 실패만이 영원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 신앙의 길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허망함으로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이고, 설령 그의 삶이 험난한 삶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지켜온 그들의 삶, 그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의 특세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나 신속하게 멸망하는지
잠깐 있다 보이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도 둘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가야 할 의인의 길, 신앙의 길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 삶 가운데 단호하게 척결해야 할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은근히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서 새로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헌신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불길처럼 일어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기초하여 죄악을 버리고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수능 시험을 마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한 주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잠잠케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